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삶을 허락하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이 저희 영혼을 충만하게 넘쳐 주변에 흐르게 하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불의에 안도하기보다 의에 목마른 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을 벗고 청결한 삶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오늘도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시간이 많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기회가 많게 하옵소서.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많게 하옵소서. 격려하는 말이 많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다리며 치유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조금씩 나아지는 은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손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한날이 되도록 환우들을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기도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여건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평탄케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이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지혜를 공급받아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복된 성정으로 매일매일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계속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무엇보다도 신앙의 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힘차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되게 하시며 복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거래나 만남 그리고 투자는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류가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이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열매도 은혜 가운데서 잘 맺힐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 받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모일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모임으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을 믿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아파하는 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인생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다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움직일 때에 선한 마음과 뜻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선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야고보서를 콕 집어서 조심해서 읽어야 할 진리이다, 내용이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유난히 행위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갈망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지금 내 안에 은혜 연료통이 빈 상태다. 또는 믿음이 비어졌다, 나약해졌다, 사라지고 있다. 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 역사에서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어떤 존재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만 축소해서 이해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신앙 상태, 믿음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계속 습관적인 신앙으로 치닫는 모습을 한 시기마다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는다라는 이 뜻은 마음으로 수용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바를 그대로 따르고 행한다라는 총체적인 신뢰와 행동이 담겨 있는 단어가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화를 기본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 지속 가능한 행동도 일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믿는 대상,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닮아가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에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뜻,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믿었을 때 자동차 엔진이 나한테 달렸다 정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인공위성 엔진이 달린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삶의 추진력을 갖게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 행동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성수까지 계속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 믿음과 행동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야고보는 강력한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죄인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불순종과 불신의 길을 다니면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사는 것이 유지가 되면 그의 신앙은 전혀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귀신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인 삶으로 계속 떨어지는 그 잘못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효과도 없는 감정적인 구원에 빠진 상태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내 삶을 막 역동적으로 만들고 뭔가 새롭게 만들고 뭔가 내 영혼과 마음과 어떤 생각과 가치와 목표가 믿지 않았을 때보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나아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믿었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믿음은 점점점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의 분명한 설명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21절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자기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아들을 바친다라,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렸다. 그래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을 21절 초반에서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이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중간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믿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행동으로 이어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믿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은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온전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일에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인기에 몰두하면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좇으면 진리를 계속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을 때도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 또는 자리를 계속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 유혹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더 인기 얻고 네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뭔지를 봐봐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유도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남은 자라는 단어, 이 표현을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의 아주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의 메시지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너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들을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아브라함의 남은 자, 이삭의 남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남은 자, 이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남은 자는 많고 적음의 숫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남은 자의 숫자를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다만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남은 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은 자의 마음으로 내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나도 크나큰 은혜를 받았구나 깨닫게 하시면서 그 은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저희의 믿음이 행실로 이어지는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는 바를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남은 자의 거룩한 은총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하새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남은 자의 은총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